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전국에 지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그렇게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7가지를 주님이 비유로 주셨어요. 이와 같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내가 다 깨달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사실상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판단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키는 이 제자된 서기관과 집주인이라는 말씀에 좀 키를 두고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첫 번째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들을 주님이 평가하고 그들을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7번이나 외치기를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말씀의 뜻과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다 자기의 의를 행하는 데에 그것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7번씩이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죠. 근데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보고 왔죠?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이 부활이라네, 성탄 주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이 별은 큰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과 해석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보면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큰 이 한 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뭐예요? 별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큰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던 분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데,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외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여실히 드러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한 왕을 태어난, 큰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에 나도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론에 다다를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연합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자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구약의 이와 같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서 그 본질이 비틀어졌어요. 어긋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뭐예요?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잠시 설명을 하면, 자, 율법으로 섬기는 서기관은 이 서기관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이 천국의 이 제자된 서기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은 구약의 이 서기관의 그 모습과 앞으로 너희가 감당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차이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옛 서기관들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율법은 어디를 통해서 왔냐면 천사, 중보의 손을 통해서 온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왔지요? 예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요 관계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근데 종은 아버지의 그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은 알지 못하고 일을 해요.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중심으로 행하는가를 아들은 뭐예요? 다 알아요. 근데 종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충성한다고 외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그 잠시 그 관계성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보기 전에 4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두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누가 낳았죠? 이스마엘이 낳았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삭으로 난 자는 약속하는 여자에게서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고, 또 여종에게서는 뭘로 낳았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무엇이라?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어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나님께로 다 와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유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시 들어가면, 잠시 3장 19절로 돌아갑시다. 율법이 무엇인가?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그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번역본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래요.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지킬 수 있고 선행할 수 있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인가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이런 것인데도 뭐냐면 이 율법을 갖고 자기의 의를 삼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은 죄요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생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 가르친다라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의 수단이 되어진 것이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립니까? 21절이 그렇게 나왔죠.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21절 봅시다. 요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3장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반대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없을까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에 있다라는 것을, 죄의 그 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분을 죽이게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강한 이 율법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예수의 그 위대함을 알려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에 추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이와 같이 살리는 법으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려 하심이라?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함축해서 보니까 율법의 선생으로는,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으로서 그 서기관들은 여기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행위를 자랑 삼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늘 참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관계예요? 종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믿음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어. 아들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 오신 그분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종은 열심히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인의 마음과 의사와 뜻과 연합이 되어져야 안 해져요? 안 해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인이 야, 아무개야, 종한테 저 아랫마을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종이 쏜살나게 아랫마을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왜 갔다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열심히 심부름을 했는데, 아니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무엇을 위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갔다 오는, 마치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데 그 주인의 마음과 의사와 뜻과 연합되어지 못하는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 마음 토대로 아들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격은 뭐냐? 아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살아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은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 아들과 나는 뭐예요? 하나 되려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 한 영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이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는 게 문자적인 것으로 풀이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천국에 제자된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 아들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아들의 믿음에 우리는 소속되어 가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5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천국에 비유된 말씀들을 너에게 했는데 이 말은 세상의 의미와 세상의 뜻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치, 천국, 영의 일,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비유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이 말씀들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누구의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 속에 영의 이치가 드러나고 구원의 이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속에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가 깨달았다라면 이 말이 이상해. 깨달았다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마음대로 곳간에서 내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이 짧은 말씀에 소름 끼친다니까요. 소름 끼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이치, 주님의 말씀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의 음성이 영의 하늘의 말씀이고 영의 이치고 천국 이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라면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은 영의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새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식을 갖고 정에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잠시 보여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저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면서 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대요.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은 복음이지요. 진리의 복음인데 그 일꾼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복음은 뭐냐?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의문은 뭐예요? 문자로 된 법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자로 된 것은 무슨 뜻으로 나오죠? 세상의 뜻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의미로, 말씀의 문자 의미로 너희는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함이라. 영으로 한다는 것은 복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게 세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한번 잠시 봅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자, 새 그릇과 이 말씀이 나오는데 9장에 한번 봅시다. 새 포도주가 어디에 있나요? 11장인가요? 17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푸대다. 근데 낡은 가죽은 뭘 말할까요?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신앙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새 부대는 뭘 말할까요? 새 부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지식과 예수님의 마음 사상에다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복음이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여기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많은 이들이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것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생배 조각을 새 옷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먹게 되어지면 그게 낡은 옷에 붙여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대가 찢어지게 돼요. 터지게 되어진다. 믿음이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건을 다 가고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뭐를 하냐면 발을 씻겨주시죠. 발을 다 씻겨주시고 하신 말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와 이같이 행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선생된 주와 선생으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행했으니 너희도 이런 것을 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가야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의 표면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씻겨주신 거예요. 너희의 나아가는 믿음의 행실과 복음의 지식과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지식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씻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본주의 세상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영혼의 사랑을 알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육의 것들만 자꾸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로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랑. 하늘나라의 의와 지식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주어서 그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진리와 연합되고 진리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는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들 위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이나 종들 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천국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의와 뜻을 가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그들에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퉁이 돌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참된 종들에게는. 참된 선지자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퉁이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전 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영의 지식들이에요. 그 모퉁이 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집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쌓아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넓혀져 가야지. 아멘.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제자의 서교 안으로 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하죠. 역사적으로 새것과 옛것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건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적으로 옛것과 새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깨달은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무엇으로? 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호하러 들어와 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비늘과 같이. 그러고 수평을 주는 그런 이 비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깨달은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들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그 깨닫게 말씀은 내 속에 지식이 되고 지혜가 돼서 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이걸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너는 골방을 30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 속에 11조와 각종 보석과 귀한 것들을 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집 방도 되어지고 성가대가 하는 방도 되고 각종 헌물에 저장하는 장소도 되어지고. 왜 그것을 세우게 할까요? 이와 같이 옛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깨닫는 말씀들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나를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아멘.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영적 전쟁하는 힘의 무기가 되어지고. 아멘. 뭐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알랄이 이 동그라미 치면서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적인 것들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사건들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의 이치, 구원의 이치, 보석들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들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의 이치, 구원의 이치들이 뭐가 되어서 나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담겨진 만큼 세상에 나가서 사건과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올 때마다 그것들이 뭐예요? 나의 지식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옛날 오늘날도 많이 깨달아야 되겠지만 계속 영과 진리로 내가 먹은 것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15일 30일을 말씀이 요 속에서 살아서 생명이 돼갖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 그러니 그 말씀들이 잃어버려지겠어요? 영의 이치가? 안 잃어버리죠. 새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아들의 믿음과 연관되어지고 오늘 내가 연합되어진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내게 생명되어지는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내 속에 있다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구나. 아멘. 생명으로 나를 지키고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뜻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한 곳에 어떠한 이유에, 그래서 우리가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거기다만 딱 못 박아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도 되지만 물질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이 또 다른 때는 이 말씀으로 비춰주고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주러 오셨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 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럼 천국을 주려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의 더 큰 영화와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가지려면 주님을 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했어야 돼? 네 속에 있다. 그럼 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천국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곳간에 있는, 이 곳간이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의 곳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곳간이단 말이에요. 이 곳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수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담겨 있고 이 속에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진리의 의를 끄집어내야죠.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지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속에,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곳간에서 옮겨온 내 심령의 천국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참된 것이 영원하신 그 참된 뜻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봉사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내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멀리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어? 내가 이만큼 충성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겠지? 어?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천국보다 세상은 더 좋아해요.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 것들은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우리가 보고 깨닫지 못했다라면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9절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때가 원하는 자가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자,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보여집니다. 나타내 보여지고 일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충성 열심히 했고 내가 헌신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웠고 이런 율법 안에서 열심히 한 것들은 다 이게 뭐예요? 보여져요. 활동한 결과들이 보여져요. 근데 영의 것은 열심히 했어도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질 않아요. 열심히 한 영의 운동은 어디에만 있어요? 네. 내 속에만 있어요. 내 속에만 있어요. 율법으로는 열심히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사역적인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묵은 포도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는 지금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새 포도주는 뭐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묵은 것을 다 먹은 자들은 거기에 취한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것, 하늘의 것, 영의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충성과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참된 새 포도주의 맛에 들리는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 결론을 내겠습니다. 51절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시는 목적은 그만큼 천국의 이치, 진리 이치,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뻔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잊고 살아가는 게, 생각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실상의 세계로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저 나라는, 저 천국은 무슨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가상 세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거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 진리치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가상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뭐예요? 현실세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정말로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세계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실상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사상과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 왜 주님이 천국의 서기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된 서기관을 얘기했을까요?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의 지식으로 배워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뭐하라? 너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 되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의 이 모든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천국을 맡은 제자와 서기관이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고 목사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때는 어떤지 뭐예요?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 창고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천국 창고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는 보화들이 가득가득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들과 연합하는 사람.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주신다는, 종으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 그 사람은 마음껏 자기 집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뭐하는 사람이다? 가져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의 큰 자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와요.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기명 중에 지극히 착한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가 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천국의 큰 자가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 다음에 천국의 보화가 무엇인가를 뭐하는 사람? 발견한 사람, 주의 음성을 오늘 알아듣는 사람, 그 속에서 이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제자와 같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